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소교리 문답의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먼저 소교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묻고 있고, 또 제5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제5문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고 저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질문하기, 대답하기 조금 쉽게 이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교리 문답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영이십니다. 안 적어도 괜찮으세요?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는 영으로서 공의에 한이 없으시고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선하시며 모든 행사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로 7절 중반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으로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4문과 5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 영원하시고 변함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절대 자유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그 백성들 앞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도 되는데요. 나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그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듯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나는 나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창조되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 의해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 누구에 의해 간섭도 받지 않는 이 절대 자유자가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창조되지 않은 절대 자유자이시지만 우리 인생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때로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명은 객선이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인데요. 또 어쩌면 동일한 의미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생명까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뜻으로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값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우리 생명이라고 우리 뜻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에 그 누구의 통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홀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 자유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 자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그 생각과 행사가 완벽한 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7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7절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 행하시는 모든 일과 행사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 모든 일과 행사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고교리 문답 사문이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권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영이시라고 가르치듯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몸을 소유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를 이 바람과도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시듯 이 영적인 존재를 바람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스치는 느낌으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과는 상관없는 분이시기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느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낀 느낌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31절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런 느낌을 가지게도 되는데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 아무런 간구를 드리지 않아도 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를 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보다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또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때 그것이 그렇게 포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 즉 어떠한 특징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소교리 문답 사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신 분이다.
신은 없다고 하였는데요. 조리문답 오문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10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품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요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품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결코 다른 신은 없지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마치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테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된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악된 사람들은 해의 신 제우스, 달의 신 다이애나 같은 것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그 단을 세우기까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과도 같이 하나님 이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22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성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소교리 문답 3문과 5문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그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는 무한하시며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무궁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요하게 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아픈 마음과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은총도 누리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